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과 꿈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에 아쉬움과 불만족을 표시합니다. 좋은 삶도 있지만 더 좋은 삶이 있고 better life, 그러나 최선의 삶, the best life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이 전도서, 이 말은 설교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사람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과 약속, 생명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좋은 격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전도서를 읽을 때 기초로 우리가 확립을 해두어야 합니다. 전도서 6장 마지막과 7장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더 좋은 삶인가? 그리고 이 본문에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본다면 무엇이 최선의 삶인가? 불신자들은 좋은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지만 크리스찬은 더 좋은 삶, 더 나아가서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그 더 좋은 삶이 가능하며 최선의 삶이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까?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 독특한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비법을 물어오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비결을 오늘 전도서 7장 중심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더 좋은 독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독특한 좋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삶을 소망합니다. 더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삶이 무엇인가?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더 좋은 삶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좋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강력한 산성으로 모시는 삶이 더 좋은 삶이고 이 삶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 개혁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개혁해 가는 것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에 합당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왜 전도서 7장 1절부터 읽지 않고 6장 12절부터 읽었겠습니까? 6장 12절에 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낙. 그러나 이것이 원래 선이라는 뜻입니다. 토브, 굿이라는 말입니다. 마토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선합니까? 이렇게 12절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알면서 지금 묻는 것이죠. 6장 12절은 의문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선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 1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도 인정하는 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사는 것, 신자건 불신자건 이걸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22에서 2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 현재를 즐기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는 삶이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람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게 최선의 삶은 아니다. 역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좋긴 좋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7장의 분위기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하고 사뭇 다릅니다. 7장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좋다. 불신자들은 혼인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더 좋은 삶은 장례식에 가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보다 죽는 것이 좋고 시작보다는 끝이 좋고 웃는 것보다는 얼굴에 근심기를 띠고 슬퍼하는 것이 더 좋다. 솔로몬의 인생관이 좀 이렇게 염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7장을 쓸 때 우울증 체크리스트 한 10개 같으면 아마 한 8개 정도는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장례식이 더 좋고 죽는 것이 좋고 슬퍼하는 것이 좋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7장에는 좋은 토브, 더 좋은 토브 민이라는 이 대조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삶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삶, better life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이 결론이죠. 청년들이여 마음껏 현재를 즐겨보라.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인생을 결산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라.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 여러분, 부산 영락공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쯤 영락공원에 단풍이 많이 내려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빈소의 영정사진에는 그 사람의 과거가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관에 누워있는 현재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도 있습니다. 영정사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겠죠. 이 장례식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철학자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도록 하는 친구요, 선생이며 삶을 하루하루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100일 잔치집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배우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게 더 좋다라고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한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오늘 접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 낙원에 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더 좋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복된 것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근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삶을 지금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5절에서 10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5가지 개혁을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은 땔감으로 부적절한 요란한 가시나무처럼 잔치집에서 흘러나오는 시시콜콜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는 조언과 책망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있죠? 손 밑에 불을 뗄 때 자작자작 소리만 나지 사실은 열기나 별로 효율이 떨어지는 땔감입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물을 제대로 끓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지나면은 내가 좀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인생에 연륜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삶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 삶을 그렇게 바꾸라라고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은 뭘 금하라고 말합니까? 탐욕과 뇌물을 받지 말라.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예수님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하죠. 왜냐하면 탐욕과 염려에 빠져있는 마음밭이기 때문이다. 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자주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탐욕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라. 뇌물을 받지 말라. 편법, 불법, 사기 그렇게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동산 투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투기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삶은 더 좋은 삶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8절에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참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래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게 더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삶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하고 잘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는 급하게 노를 바라지 말라. 감정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감정을 폭발하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 수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은,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과거보다 더 좋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삶이 이렇게 이 현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중요하지 과거지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개선해 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상급은 이것이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루하루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개선해 가며 산다면 더 좋은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독특한 더 좋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전도하자. 이것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십니다. 왜냐하면 밀고 당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시고 미시기도 하고 당기시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실수 없으시게 지혜롭게 능력으로 선하게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1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처럼 귀한 것입니다. 햇빛을 보는 사람에게 이 유산과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좋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도 좋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약간 반전이 12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의 그늘에 사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돈의 그늘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돈의 그늘, 이 말은 돈의 보호, 돈의 영향력을 신자건 불신자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바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과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죠, 그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돈의 그늘보다 더 좋은 안정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돈을 아주 특이하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돈은 독수리와 같아서 훨훨 날아가기도 한다.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나 또 어떤 악인의 그런 조작 때문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원치 않지만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의 그늘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잠언에서 간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능력의 오른손으로, 맞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기도 하시고 왼쪽으로 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트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틀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방향을 트실 때
우리를 더 공경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쪽 방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트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등이 굽어 있는 어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쫙 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펴실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실패, 곤경, 환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운명에, 우연에 맡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지혜롭게 전능하신 손으로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바퀴를 굴러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사고가 있더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계속하여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가?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 하루에 2시간도 못 잘 것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끊을 자, 환난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미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불신자에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독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전도하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삶, 더 좋은 삶, 토브, 좋은 삶, 토브 민, 더 좋은 삶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는 the best가 남아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궁무진한 신약 교회가 누려야 될 이 복을 구약의 인물 솔로몬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불신자보다 더 좋은 삶만 소개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관점에서 전도서 7장을 돌이켜보니까 더 좋은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좋은 향수보다 더 낫다. 좋은 이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라. 그 삶이 최선의 삶이다. 이걸 솔로몬은 정확하게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가서 부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솔로몬은 장례식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최선의 삶은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빛을 보는 살아있는 사람은 유산은 좋은 것이다, 돈의 그늘은 좋은 것이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을 물리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굽게 만드는 사탄과 뱀의 머리를 밟아 깨시고,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큰 은혜와 복, 최선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고 보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윤동주 선생이 한 31살까지 살았습니까? 30살까지 살았습니까? 윤동주의 그 십자가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막 강력하게 힘있게 내가 뭐 순교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절거히 내 생명을 바치겠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행복하셨던 청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윤동주의 그 십자가라는 그 시에 보면, 그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지 않게, 그러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최선의 그 삶을 윤동주는 크리스찬으로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보다 부활이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눈물과 땀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의 삶 전체를 주님께로 바치는 이 참된 종교개혁 506주년에 걸맞는 참된 개혁의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게도 만드시고 펴게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섭리의 손이 함께 하시다, 이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은 세 가지입니다. 선하신 손, 전능하신 손, 지혜로운 손.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의 삶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큰 구원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듣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 최선의 삶, 부활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주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여 걸음걸음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이번 한 주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